오늘 첫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이 말씀에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이번에 새벽 집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주께서 이번 9월 달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집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했더니 이번엔 야곱을 공부하라네. 야곱을 공부해라.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너희 교회, 너희 성도들이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따라가지 막 제가 계획을 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집회는 성령이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을 계속 야곱을 또 읽고 계속 야곱의 생애를 읽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요. 이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야곱의 생애가 작은 생애가 아니라 그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생애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25장부터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50장까지 안에 이 야곱 얘기를 계속 읽는데 딱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인생은 4가지 계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봄의 계절이 있고 또 여름의 계절이 있고 가을의 계절이 있고 겨울의 계절이 있는 거예요. 인생 4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봄의 계절에 해당하는 야곱의 요 유아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 여기가 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봄의 계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딱 배우는 날이 있어야지. 하나님 언제 뵀냐? 여러분 하나님 만난 적이 언제냐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인생 4계의 봄의 계절인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야곱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이삭이 오늘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몇 살입니까?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맞이할 때 나이 40이었는데 여러분 여기 일본의 끝에 25장 26절을 보세요. 그 맨 끝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세예요. 60세. 그러니까 20년 동안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20년간 아이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냥 결혼하자마자 순풍순풍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부모님들은 아기 낳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부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도 이 집사님, 남편 되신 집사님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그냥 들어가질 않고 꼭 교인들 집을 이렇게 가가지고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그 집에 신세를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집에 가면 아내하고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이분도요, 결혼한 지 21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21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처음에는요, 우리 둘만 잘 살면 되지 할 것 같지만 아기가 없으면 그 집에 웃음꽃이 떠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자녀가 있음으로 행복한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어떡하냐? 처음에는 그냥 인간적으로 낫겠지 하다가 20년 가면 곤란하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드디어 20년 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25장 21절 두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년 아기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나이 60이 돼서 무슨 아기를 낳겠나 포기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 이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문제, 풀려지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어떤 것도 인간의 계획으로 생각을 하면 나이 60에 무슨 애를 낳겠다고 기도하냐?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아무도 해결 못해도 주님은 할 수 있어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 이건 하나님 못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어? 이건 못하는 문제야. 그건 코미디언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이 리브가가 아파하는지 이 배 안에서 둘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리브가가 하나님 나 도저히 아파서 못 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고. 애기 임신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아프다라는.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족 부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벌써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딱 두 민족이 그 안에 있음을 말해줘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도리어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큰 자라고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건 그건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은 그 큰 자보다는 작은 자에게 더 강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막 박수 받고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생겼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편안해요. 늘 그 길이 이렇게 열려져요. 보면은 참 잘나고 똑똑하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학벌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하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모자란 부분이 있는 사람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내 부족을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고 강하고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냐? 아니에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찌 보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딱 선택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택해서 믿고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지금부터 예수 믿는 거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 선택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선택했거든요. 시편 139편에 보면 어머니 모태에 내 형질이 이루기 이전에,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조직되기 이전에 주님은 나를 보셨고 나의 이름을 주의 책에 이미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의 편애와 장자 명분이라는 제목을 보겠어요. 이 아이들이 장성을 했어요. 그런데 에서라고 하는 이 아들, 에서라는 말은 붓다 그런 게, 빨갛다 그런 뜻이,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았대요. 전신이 붉고 털이 많다는 건, 여러분 동양 사람들이 이 얼굴이 붓다라고 하는 건 뭐지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혈액이 잘 돋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전신이 붉었다고 하는 건 에서는 남자답게 굉장히 근육질이고 건강한 거예요.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냥꾼이었어요. 들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반면에 조용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도 야곱이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장막에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둘로 나눠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니까 남자다운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는 리브가는 조용하게 자기 일을 부엌에서 돕고 하는 이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이 교육에 굉장히 이게 큰 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둘이 있다. 똑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셋이 있다. 그 셋을 똑같이 사랑합니까? 참 희한한 게요. 자기하고 닮은 아들을 낳으면요, 엄마들은요, 그 아이를 사랑 안 한대요. 지 남편이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 남편에 닮은 그 아이, 그러니까 나하고 안 닮은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지요. 나하고 똑 닮은 아이를 보면 아주 그냥 마음에 소스라치게 놀래. 아이고, 어머머, 저 녀석이 꼭 내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 이렇게 되니까 아주 진절머리를 내고 싫어한다는 얘기. 근데 아이는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편애를 하는 거예요. 편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조금. 이게 이제 가정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항상 아이한테는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함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큰아이니까 좀 양보해야지. 둘째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첫째 아이는 가슴에 큰 맺히는 한이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 편애가 돼요. 편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두 아들에게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25장 31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장자가 되면 장남에게 오는 복이 있어요. 복이. 엄청난 복이 있어요. 근데 에서는 그걸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장자 명분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다고 오늘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할게. 네가 형해. 장자 명분 뭐 그거 네가 해. 이러고 그냥 경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야곱에게 엄청난 삶의 역사, 또 에서에게 삶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명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는 안 믿는 척하고 같이 막 행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그러한 그 정체성을 아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일인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을 보세요. 27장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빨리 짐승 갖고 와라.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어머니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거예요. 형은 털이 많지만 나는 없고 금방 아버지가 알아버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을 못 보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내가 다 하겠다라는 저주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져온 짐승을 급하게 요리를 하고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이 팔 부분은 털을 많게 해야 되니까 이 짐승의 털로 해가지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27장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내가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달라고. 이삭이 네가 참 내 아들이냐? 그러하다고 거짓말을 할 거야.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니까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다 받고 끝났는데 에서가 그때서야 오는 거예요. 에서 늦게 와가지고는 나 복 주세요.
아니 조금 전에 다 복 줬는데 너 누구냐? 아버지 제가 에서잖아요. 조금 전에 와서 복 받은 애가 다 받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기가 막힌 거지요. 오늘 34절 38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슬피 우는 거예요. 아버지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빌복이 하나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리하소서. 울면서 구했지만 때가 늦은 거예요. 이미 복은 다 야곱에게 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서는 미움이 생겨서 내가 이놈 야곱 너 죽여버리겠다고, 죽이겠다고, 좀 있으면 내가 죽이겠다고. 그래 결국은 축복은 다 야곱이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야곱이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라반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피신해 도망가는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계속 제가 공부하겠는데 4번에 보면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 야곱이요 도망가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누수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와를 도와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고.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났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베델이요, 베델.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영성에 잘못됨이 있어 편애하고 문제가 있는 이 집안이지만 에서는 잘못된 삶의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나눠질 때 하나님이 차자인 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했으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은 야곱에게 올 건데 이 어머니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 이 아들 야곱도 형을 속이고 이 복을 받는 것도 옳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잘못된 길로 많이 가더라도 한 가지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선택했고 날 사랑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한다는 걸 굳게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